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9장 3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셔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리고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인데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볼 수는 없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맹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래가 데리고 왔는데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맹인을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맹인의 무엇을 보시고 사회적으로 보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이 맹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제 그 믿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이 부르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오늘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맹인이 이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누가 불렀냐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 말고 마태복음 9장이라는 데 보면 다른 맹인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맹인이 있어요. 그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이 났을 때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19장에 여리고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 논쟁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만 부르기만 했지 전혀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이 오늘 나온 이 맹인은 이런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절박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도 눈은 못 뜬 상태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본다고 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못 본다 하더라도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맹인에게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맹인이 그다음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주보였는데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걸하는 곳에 누가 갖다 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 줬겠죠. 성전 미문에 있던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주먹에도 사람들이 데려다 줬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하고 미천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셋, 에노스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에노스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보면 에노스 그 사람입니다. 그 조상 에노스지만 일반 명사로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힘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는 얼마나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맹인도 마찬가지고요. 간질병을 앓고 있던 변화산 밑에 있던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앞에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 만난 문둥병자 10명들 나와서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앞에 있는 이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세리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죠. 이게 하나님의 그 신적 자비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이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척하지 않는 거죠. 나 괜찮다고, 나 이대로 살아도 문제 없다고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심각합니다. 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출발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날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알고 나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께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부르는 것 외에는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좀 시끄럽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문제인데 소리까지 지르냐. 조용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이것은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해도.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이것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맹인에게는 왜 이렇게 절박하냐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읽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있는 맹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1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19장 넘어가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에, 이 말은 여리고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고치고 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맹인 만났고 들어가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 버리면 자기는 계속해서 맹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이 절박함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입 다물으라고. 이 사람, 이 본인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절박한 사람이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걸 듣고 부르짖었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향유를 갖다 부은 여인, 300데나리온 되는 노동자 한 명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0개월 벌어야 될 월급을 갖다 드렸는데,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걸 허비하냐고. 왜 그걸 허비하냐고. 예수님께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어 드렸는데 그걸 허비한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다가도 제자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맹인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절박하니까,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이번에 지나가시면 끝이니까, 눈 감고 어둠 속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 맹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맹인 정도의 고통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돌아볼 문제이죠.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증거가 소리 지르는 건데 외적 표시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소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러워서 입 다물게 하려고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 속에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나를 절박하게 찾는구나. 절박하게. 그 믿음을, 속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그러고는 멈춰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됩니다. 믿음의 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믿음의 대화가 돼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믿음의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 찾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간절히 부르짖어 찾아야 예수님 오시고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딱 간단하게 핵심, 너 뭘 해주면 좋겠냐? 물었는데 이 맹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구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명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불러다 세워놓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지, 예수님께는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누가복음 12장에 앞에 나왔습니다만,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우리 형제들끼리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께서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유산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좀 나눠주세요 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만들었냐고. 나 그런 존재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마치 사람에게 뭘 구걸하듯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맹인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 이 메시아는 그저 돈이나 주는 분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이 맹인의 믿음은 메시아를 알아차린 것,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방해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난 거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동전이나 던져주지만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는 믿음의 행동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보게 됐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눈이 떠져 버렸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치유입니다.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맹인이 앞을 못 보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해서 건져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 지점이 부르짖는 거라고요. 네가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듣고 보고 있다가 내가 너 건져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줬을 때 난 너의 찬송을 받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문둥병자 10명을 고친 이야기도 앞에 나왔었는데 딱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10분의 1입니다. 10명이 다 문둥병을 고침 받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잘 빠지는 겁니다. 9명에게 왜 빠지기 쉽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고침 받았죠. 근데 안 돌아온 이유는 내가 순종했잖아. 내가 예수님 말 들었잖아. 이렇게 가서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자기가 순종한 건데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10명을 다 건져줬는데 부르짖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다 건져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 43절에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맹인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같아서 저들을 눈 뜨고 있었지만 영적 맹인들이었죠.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차렸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중에 스스로 높이고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없이 나 이것 있어 저것 있어 막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뭘 몰라서 저러지. 예수를 알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건데, 근데 예수님도 없으면서 다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 괜찮다고. 우리도 이게 불쌍히 여기면 왜 나를 불쌍히 여기냐, 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나 그런 존재 아니라고. 우리 또 자존심에서 또 싫어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어느 날 참 큰 은혜가 됐어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맞죠.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인데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집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이 죄인입니까? 바울이 죄인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쓰고 누구보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해서 필요해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헌신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왜 안 될까요? 능력이 없었어요? 은사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중 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늘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까? 여러분 이 고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게 뭐가 죄인인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능력 부어주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